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들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벌써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전 지난 월요일은 경칩이었다고 합니다. 경칩이란 절기는 무슨 뜻입니까? 개구리가 벌레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봄이 오기를 바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 추운 겨울은 물러가고 때가 되면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들이 오기를 바라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금방 걷습니까? 금방 뛰어다닙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먹고 자고 하면서 조금씩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돌이 다가오면 뭔가를 붙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뜁니까?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둥 마는 둥,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연약했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고 인내하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뭔가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100% 다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회개했다고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이 자기가 뒤돌아보면 내가 변했네? 예전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이만큼 변했네? 자기 스스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하고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는지 아버지 잔소리 듣지도 않고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서 호주머니 속에 넣고 온 그 돈이 영원히 있습니까? 결국 가지고 있던 돈 다 털어먹었습니다.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알거지 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제일 먼저 환경이 어려워집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친구도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힌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어요. 길이라고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탕자가, 성경에 보면 비로소 그래, 비로소 그제서야 탕자가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탕자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야, 죽어버려. 또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찾냐? 죽어버려. 넌 이제 끝났어. 얼마나 많은 싸움이, 내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갈등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까? 가봐야 소용없어. 그래도 가봐야지. 아버지가 너 나가라고 내쫓을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탕자가 천만다행히,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쫓겨나더라도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쫓겨나자.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면 그때 나가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탕자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천근만근 무거웠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옮길 때 그 발자국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발자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성경은 탕자가 자기 의지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뒷부분을, 그 숨겨진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탕자가 자기 의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씀도 맞고,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멀리 떠난 그 아들을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도록 아버지가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고 시련당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언제나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기다려주셨더니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지금 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엿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참고 기도하면 먼 훗날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해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 앞에 복된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해도 예수님만 꿋꿋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시편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 때를 몰라서 고민하잖아요. 오늘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래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겠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프랑스의 잔느 규용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계셨습니다. 약 400여 년 전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기독교 서점의 잔느 규용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놀랍습니다. 잔느 규용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것은 참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첫째는 이웃에게 대하여 참는 일이요, 둘째는 나 자신에 대하여 참는 일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참는 게 가장 힘들다. 그게 두 번째, 누구처럼 참아야 됩니까? 오늘 야고보 5장 7절 농부처럼 참아야 된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요. 이제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오늘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가서 땅을 파헤치면서 싹이 났나? 파헤치는 농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나기를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싹이 났으면 그 싹이 잘 자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싹이 잘 자랐으면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돼요. 농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햇볕이 내려쬐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 믿음의 사람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그 길이가 몇 미터 참으라는 거예요. 며칠 참으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왜 참아야 됩니까? 그게 9절이에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왜 우리가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분해서 못 참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 안다.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심판할 자가 곧오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데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참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항상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에 찔려 심장이 터져 죽을 때까지 참아주셨어요. 성경에는 오래 참으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과. 성령 받은 증거는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거기 사랑은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야고보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시험이 왔을 때는 뭐 해야 된답니까? 참아야 된대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사람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종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왜? 이거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종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곁에 베드로는 칼을 차고 다녔대요. 칼을. 아니, 예수님 제자면 성경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왜 칼을 들고 다녔나 몰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 말고라는 종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말고에 사실은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칼로. 근데 말고가 살짝 피하다가 귀를 맞았어요. 칼이 귀를 싹둑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집어 올리면서 말고에게 그 귀에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귀에 다시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으라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벌써 그 사람 몇 번 용서해 준 줄 압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 인간 때문에 몇 년을 참고 살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게 사는 거, 여러분이 괴롭고 답답한 거, 어렵고 힘든 거,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참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위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 번에 100% 순종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갈대아 우르만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가고 조카 롯도 함께 갔어요. 30%밖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하란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아이쿠, 내가 여기 하란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 가나안으로 가야지. 그때도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친척집을 떠나지 않아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50% 60%밖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훗날 그 조카 롯 때문에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아요? 한때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이 흉년을 겪게 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걱정이었어요. 왜?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는 치안이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아내라고 하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길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뭐라고? 저 여자가 누구냐? 내 누이 동생입니다. 한국 남자가 그랬다가는 당장 아내한테 이혼당할 거예요. 뭐야? 내가 당신 누이야? 마누라도 몰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들지 않아요? 모세, 민족의 지도자 된 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애굽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내서 거기서 40년을 훈련시킵니다. 몇 년? 40년. 40년 지난 후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못해요. 못 가요. 딴 사람 보내세요. 모세는 모태 신앙이야. 못해요. 늘 그랬어요.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 결국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제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은 예 주님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이 말을 외치라. 요나가 아멘 했습니까? 싫어요. 못 가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니느웨는 오른쪽이라면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저놈의 새끼 저 성질머리 좀 봐라. 내가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저 못 간다고 도망가는 것 좀 봐라. 하나님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요나를 뒤쫓아가면서,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뒤쫓아가면서 결국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시잖아요. 베드로
처음부터 위대한 수제자 아닙니다. 베드로가요, 믿음이 막 하늘을 올라갔다가 곤두박질 쳤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다. 주여, 나로 오라 하옵소서. 그래,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갑자기 물에 빠지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의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칭찬받았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얼마 후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호통을 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예수님 야단을 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베드로가 호들갑을 떱니다. 주여, 다 그리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웬걸, 이튿날 새벽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참고 기다려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서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불뚝불뚝 화내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인내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참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지 마. 너 참으면 바보야. 왜 참어? 왜 억울하게 왜 참어? 끝내버려.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야.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다른 종교권에서, 무슬림권에서, 힌두교 그런 권에서, 불교권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잖아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몇 년? 7년. 버마, 지금 미얀마 선교사님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모리슨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모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서 한 사람 전도하는데 7년 걸렸어요. 7년.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노르웨이 선교사님인데 홍콩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거기서 전도하는데 뜻이 있어서 홍콩에 도풍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도풍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도풍사 절에 들어가서 중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선교사가 허구한 날 절에만 드나들고 전도는 안 한다. 그래서 선교 본부에서 소환령을 내렸어요.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갈 수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나중에 노르웨이 선교본부에서 협박했어요. 당신 선교사 자격을 박탈하겠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홍콩 도풍사 절에 가서 그 절에 스님이 70명이야 70명. 몇 명? 70명을 전도하는데 좀 놀래주세요. 32년 걸렸어요. 32년 만에 홍콩 도풍사 절에 스님 70명을 다 세례주고 구원받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홍콩에 갈 기회 있으면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말고, 홍콩에 도풍산이란 산은 다 안 돼요. 홍콩 사람은 그 산 꼭대기 가면 도풍사 절이 있던 자리가 교회가 되었고 신학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복된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지 못하면, 참지 못해서 화내고, 참지 못해서 혈기 부리고, 참지 못해서 막말하고, 참지 못해서 함부로 도장 찍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잖아요.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마귀 유혹도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잘 참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언제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급하여 안달날 때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고 잘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잘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